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드리시고 추수감사주일 주일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이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안에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08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찬양 드리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이 진동하도다.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따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 3절입니다. 먼동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행복이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주님, 이거 모든 것이 주님 우리에게 행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추수감사주의를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살아가며 모든 은혜가 이 행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깨닫고 나아갑니다. 주님, 한 해간 살아가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 추수감사주일날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주님 감사함으로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22일 추수감사주일 일부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장, 새 찬송가 482장을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나와 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는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랬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9장, 새 찬송가 429장을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송재건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이에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어 오늘 주일 주님의 성전과 온라인에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숨쉬듯 죄를 반복하고 있는 저희입니다. 이 시간 저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죄에서 건져주시어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어 참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오. 매 순간 주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매번 죄 지은 뒤 기도하기보다 일상에서 기도하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다리며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 은혜의 증인 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정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어 우리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19가 꺾이지 않아 일상이 무너지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도드리오니 이 역병을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 신도들이 역병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영광의 증인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저희에게 큰 신앙 주시어서 흔들림 없는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을 잃지 않게 기도하게 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하여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멸하여 주시어 코로나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로 백천만 비전을 주셨으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되어 뜨겁게 복음 사역, 섬김의 지경을 넓힐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믿음의 중심 되도록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목장이 활성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과 기도로 크게 부흥될 수 있도록 해 주시어 복음 전파하는 참 신도가 주님 성전에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이집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 어린이집 안전사고 없도록 늘 보살펴 주시옵고 어린이들이 배려의 인상을 가지게 해 주시옵고 신앙심도 무럭무럭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자라난 청년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지혜와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반석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아침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강건의 믿음을 주시고 염려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셔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옵고 큰 위로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시장 원로 목사님께 강건함의 은혜를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박병도 목사님께 날마다 새 힘 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 따라 한 주간도 주님의 승리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헌신하는 찬양단과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삶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금주는 추수감사절 기념예배로 드려집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청동원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29일 월요일부터 12월 3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본당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진행됩니다.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 체계 전환으로 11월 1일부터 예배 참석 인원 백신 2차 접종자 포함한 총 좌석수 50%까지 참석하실 수 있으십니다.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금일로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금일 마지막 간증의 밤이 진행되니 많이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연합 사역부 모임이 금일 일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목장 연합 예배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목장 미참여자는 전원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제11회 응원마을 어린이 케어 프로그램이 종강되었습니다. 기도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배 시간 서울시 7대 수칙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이웃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원 집사님과 신소영 집사님 가정에서 추수감사 꽃꽂이를 헌신해 주셨습니다. 2022년 전교인 연락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목자님이나 사무실 게시판에 수정 요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교회 청소는 천지대복 복된 목장입니다. 중보기도 알림입니다. 송몽주 장로님, 김경순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김윤환 집사님, 김경화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의 빠른 치유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목장 활성화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모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 제자들에서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의 특송을 영상으로 시청하신 후에 박병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으로 드린 감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기뻐하라
일터와 사업장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가 솟아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또 강단 꽃꽂이로 헌신한 가정, 또 이웃 사랑의 쌀 모기 운동으로 동참하여 또 구제의 선한 손길을 펼친 귀한 손길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했으니 주께서 이 헌신을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이들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주 송봉주 장로님, 김경순 권사님 가정과 김윤환 집사님, 김경화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두 가정 위에 복을 주시고 영혼이 잘 되는 복 주시고 범사도 잘 되는 복 주시고 건강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응답의 열매가 늘 충만하여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료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주의 말씀이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믿음으로 드린 감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건망증이 아주 심한 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구역장님이 어느 날 전화를 걸어서 구역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 주가 아버지 회갑잔치가 있어서 참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회갑잔치라는 단어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갑은 갑인데 무슨 갑이더라. 그러다가 끙끙 앓다가 불쑥 튀어나온 말이 우리 아버지 육갑잔치 때문에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김 집사님이 회갑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조카가 어떤 아이스크림을 원하는지 물어왔습니다. 마음속에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도대체 이 단어가 떠오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 망설이다가 나온 말이 망설임이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행을 들렸습니다. 통장을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재발급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은행 직원의 앞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통장 재개발하러 왔습니다. 통장 재발급을 위해 기다리는데 옆에 보니까 임신한 자기 교회 이 집사님이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산딸이 언제요? 물어보고 싶은데 이 산딸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불쑥 튀어나오는 말이 세댁 만기일이 언제예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런 건망증 정도는 우리가 애교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쉽게 늙어버려서 감사 불감증이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세에 일어날 여러 징조들 가운데 사람들에게서 감사가 사라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추수감사는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인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지었던 가인은 땅에 소산인 곡식을 거두고 이제는 첫 열매로 하나님을 예배드렸습니다. 양을 치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요, 제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 기준은 믿음으로 드렸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지만은 가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 결과 자기의 동생의 예배만 받으신 하나님께 가인이 분노를 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감사의 예배의 자리가 살인의 비극이 발생하는 저주의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바른 예물과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순절을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을 반드시 지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것을 기념한 절기였고, 그리고 오순절은 이제는 보리를 추수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드렸고, 수장절은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마지막 이제 한 해의 곡식을 거둬들여서 1년의 곡식을 거두고 난 후에 이제는 수장을 한 다음에 창고에 들인 다음에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수장절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집도 없고 나라도 없고 겨우 만나를 먹고 근근히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지라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씩 광야에 나가 초막을 짓고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이 좋은 상황에서는 감사를 누구나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 역시도 단순히 매번 반복되어지는 형식적인 절기나 단순히 물질만을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감사 절기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수입이 많고 좋은 환경 속에서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본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해가 져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한 소년이 예수님에게 가져오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라고 그러죠.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았다라는 그 기적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6장 11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6장 11절 말씀. 자, 시작. 많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에게 원대로 주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자그마한 보잘것없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해가 졌어요. 그것은 빈들이에요. 동네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이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은 난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그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제는 가지고 왔죠. 제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했어요. 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오병이어에 주목하신 거예요. 오병이어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것이 있어야 감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실의 문제에 비해 초라한 어떤 것이 있으면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삶이 어렵고 현실의 상황이 초라해 보일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은 아주 작은 초라한 것을 붙잡고 기도하셨어요. 남이 보면은 무시해버리기 쉬운데 우리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고 그 작은 것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그 감사가 계속 훈련되어질 때 감사할 수 있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사의 영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적 감사는 아쉬울 것이 하나 없는 상황에서의 감사가 아니에요. 그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려운 중에서의 감사입니다. 5,000명에게 아무 소용 없어 보이는 오병이어를 우리 주님은 감사하게 받아들이시고 그것에 반응하셨어요. 그 감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비록 초라하고 별것 없어 보여도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초라한 현실이고 내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 감사할 때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주기도문 내용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평생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식탁에 가족이 앉아 한 끼의 밥을 먹을 때 여기에 깊은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놓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은 내 삶이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끼라도 내가 먹을 수 없고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끼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하는 동안의 식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 식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깊이 감사하다면 그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한 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내일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끼의 밥을 두고 진정으로 감사를 드려보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한 끼를 허락하시고 먹게 하신 것, 이 작은 감사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감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감사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나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동일한 맥락이에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오늘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생각하는 기대에 못 미치지만 거기에 감사할 때 비로소 범사에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할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이고 그 감사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오병이어의 감사는 믿음으로 드린 감사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5,000명의 군중에 비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나 초라한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무시하지 않고 감사하신 이유는 이 오병이어를 넘어서 역사하실 5,000명을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나의 현재가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현재가 아니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겨우 가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5,000명을 먹고도 남게 하실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결코 감사할 수 없어요. 작은 것만 보고 있으면 불안한 현실이지만 믿음은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의 시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축사하신 우리 예수님은 빈들에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것을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면 부족한 현실은 채움의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없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비움으로 채워지는 은혜, 비워진 만큼 채워지는 은혜, 내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매달리다 보니까 부족함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요, 더 이상 채워질 것이 없잖아요. 누가복음 6장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나에게 있어서 지금 없는 현실이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채워주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차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맛봅니다. 오늘은 오병이어밖에 없지만은 이 일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 주님이 축사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붙잡고 그 현실에 감사하세요.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이 어려움, 나의 이 모자람, 이 결핍에 감사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를 부욕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만큼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은 현실을 보지 않고 현실 너머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오병이어를 들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셨던 이유이고 결핍 속에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믿음의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감사의 완성은 나눌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떡을 떼어 나누게 하셨어요. 나눠줘라, 나눠줘라.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았습니다.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내어놓았어요. 여기서 오병이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먹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뭡니까?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셨어요. 이 몸을 찢어서 나누어서 모든 사람에게 먹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오병이어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하여 천국의 원리를 지금 가르쳐 주신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어요. 오병이어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종으로 오셨을 때 정말 초라했어요. 흠모할 만한 그 어떤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오병이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그 몸을 찢어서 떼어 나누어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녀는 자기 혼자 배부르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배부름으로 연결되어지게 했습니다. 나 혼자 감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혼자 자족하신 삶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만찬에서 떡을 떼시는 일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는 상징적 사건을 나타내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천갈래 만갈래 찢어서 모든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선찬을 하실 때 떡을 떼시는 그 일을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빵이 찢어지는 사건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주님의 몸을 먹을 때, 그 주님의 육체의 찢기심과 십자가를 직접 경험하고 나면 우리에게는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절대 이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내가 취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 그 찢기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우리 안에 주님, 이제 나에게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전부이시고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돈이 좀 생겨서 감사하는 것, 질병이 치유돼서 감사하는 것, 아이를 못 낳다가 아이를 낳아서 감사하는 것, 진급해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들은 희미해져요. 또 다른 어려움이 몰려오면 그 감사했던 것이 위축이 되고 그 감사했던 것이 깨어져 버리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 버리는 일시적이고 조건적이고 부분적인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나오는 감사는요, 무게가 달라요. 존재 자체를 흔들고도 남을 메가톤급 특별 감사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완벽하고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감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는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배부른 자들이 해야 할 감사는 차원이 달라요. 이미 주어진 충분히 채워진 자로서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올려드리는 보답으로 이 감사가 완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그 사람에게 기적이 찾아와요. 감사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비결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소장이셨던 이희대 박사님이, 이분은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특별히 유방암 전문가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몸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2003년 1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 그리고 곧바로 병마와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다. 사형 언도와 같은 대장암 3기, 암세포 발견 후 시작된 수술은 어느새 5번이 지나갔고 간과 골반으로 전이된 암세포를 위한 4번의 방사선 치료와 3번의 항암 치료는 나의 몸을 너무 비참한 존재로 만들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무너지게 만든 것은 몇 번의 수술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꼭 나여야만 했을까? 내 손을 거쳐 암세포를 치료받는 환자가 몇 명인데,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수없이 많은 이유를 대가며 내게 닥친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나를 찾아온 병마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나 그 투병 과정에서 그분은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이제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을 해요. 그리고 그분은 이전에 원망스러웠던 일들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까를 고민하다가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4년 동안 이 암과 죽음에서 싸우면서 암 환자들을 모아놓고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동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3층 대강당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당연하겠죠.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똑같은 암 환자인 의사가 암 환자들을 모아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그렇게 2주년이 되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 생활을 계속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CT 촬영한 결과 자기 몸속에 남아있던 암세포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소장이셨던 이희대 박사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나누지 못해요. 채워진 자만 나누어요. 어린아이가 자신의 전부인 오병이어를 내어 놓았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 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더 이상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제 나도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우리 몸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처럼 우리 몸을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어놓는 것이죠. 더 이상 무엇을 가지려고 안달복달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그 살과 피를 마신 자로서, 이미 채워진 자로서 그 충만함을 가지고 이웃과 예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내어놓을 때야말로 감사의 절정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 그 감사는 완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삶의 것들을 찢어서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을 할까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자만이 나눌 수가 있어요. 항상 내 자신을 보고 나는 부족해요, 내 형편은 이렇게 초라해요, 늘 자신을 보는 자는 결코 나눌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나는 부둥켜 안고 나만을 끌어안고 나만을 위해서 더 많이 채우고 애를 쓴다면 그는 예수님을 가지지 않은 자이고 끊임없이 채우기에 몸부림치지만 결코 채우지 못하는 불행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찢어진 주님의 살을 먹은 자들로서 영원한 참된 만족을 얻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나누는 충만한 주의 자녀들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이 추수감사절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죠. 주여, 우리의 삶,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주님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있는 작은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그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채워진 자입니다. 주여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로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가 나눔으로 하나님 열매 맺어지는 귀한 은혜의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작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에 집중하시고 반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셨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주셨습니다. 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끼 먹는 그 식탁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우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체험받는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보잘것없는 작은
작은 것을 두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미 충분히 체험을 받은 우리들, 주여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또한 나눔으로 그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성가대의 또 헌금 찬송을 우리가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세. 크신 주님 사랑 우리를 보이시고 입혀주셨네. 우리도 이웃에게 사랑 나누어 주님께 감사하세. 주승 찬송 부르세. 주님께 감사하세. 주승 찬송 부르세. 주승 찬송 부르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어려운 현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을 잃고 또 삶의 일터를 잃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하나님 또 좋지 않은 악조건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드리는 이 믿음의 감사를,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더 큰 감사의 축복, 오병이어의 기적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오늘로 이렇게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응암마을 어린이 프로그램이 또 금주에 종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문화 선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또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웃 사랑의 쌀모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면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몸이 아픈 분들은 환처에 손 올리시고 또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환처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를 받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환처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환처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어떤 불치병도 지금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지금 나음을 입을지어다. 지금 나음을 입을지어다.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고난 속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 고난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고난이 다 떠나갈지어다. 삶의 평안으로 충만할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 주심의 은혜가 예배를 피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군에 가 있거나 유학 중에 있거나 회의 근무 중에 있는 성도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 위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을 성수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